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해서 올 초 지금 1월 달 지나가고 있는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하면서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8장으로 넘어오니까 7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그 큰 대제사장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 하고 계시냐면, 과거의 무대에서 과거에 있던 그 무대를 현재의 무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머물러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무대에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와, 예수님이 누군지 7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난 역사 속의 인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큰 대제사장이신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연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죠. 저는 그 설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설교했어요. 7장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만 복습하고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인격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 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7장에 나와 있던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누구셨냐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멸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났던 그 제사장들은 일시적인 직분을 받았죠. 제사장으로 또는 대제사장으로 그들이 소유한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족보가 레위 족보네,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족보와 태생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성막을 찢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찢으셨으니까.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그 대제사장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첫 번째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였죠. 그냥 그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사람이 기름 부어서 기도하면서 세웠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 아닐 수밖에 없었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맹세하심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중간 생략하고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운 일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라고 맹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뜻, 우리는 이것을 동그라미로 카테고리를 다 쌓아 잡아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불멸의 능력만이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맹세도 불멸의 맹세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맹세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인가? 세 번째 말씀은 이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직분의 영원성 때문이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직분이 영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잠시 자기의 그 제사장적 역할을 다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죽으니까 또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시작도 없으세요.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은 다른 누군가가 대를 이어서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불멸의 생명의 능력도 이거를 누가 대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갈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영원히라는 그 헬라어 아바라바도슈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직 신약에서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히 대제사장, 그 영원히 대제사장은 후계자가 없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파라바두슈를 쓰시면서까지 영원히 대제사장은 예수님 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과 간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시는 이 역할을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못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파라바두슈를 사용하시면서 영원히 그 제사장적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일한 이유 두 가지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오늘 8장에서는 오늘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재로 연결하시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만이요
구원하실 수 있대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불멸의 생명이 있으시니까 죽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죄인 한 사람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깨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 사이로, 그 찢어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 사이로 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가? 라는 것을 7장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드리신 완전한 제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레위 지파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versus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도 죄의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 죄의 굴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영광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춰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목숨 걸고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맞아요. 자기가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자기를 위하여 먼저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셨고 악함이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완벽하게 끝내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살과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심지어 단번에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단번에 드린 그 제사가 영원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것 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의 언약, 전의 구약의 언약에서는 죄를 지어요. 또 제사장을 찾아가요. 나의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염소와 비둘기, 양을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번제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역사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적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건 NIV에서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읽어봤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은 됐지만 NIV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 그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시에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내 안에도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현재 함께 하시는데 동시에 하늘 그 천국에서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로 중보자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로운 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은혜인 것이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게 되어지고요, 함께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있다, 하늘에 살아간다, 하늘에 우리의 적을 두고 살아간다 라는 해석으로 풀리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지, 그냥 집에서 체크받는 메일링 어드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어드레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해놓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몸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그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이죠. 여러분,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어떤 컨트랙트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뭐예요? 계약하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약하시는 일들 많잖아요. 계약은 쌍방이, 우리 둘이 서로에게 유리하도록 계약하기 전에 엄청난 두뇌 싸움을 하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계약을 끌어오기 위해서 딜하는 것입니다. 계속 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흥정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해주면 이렇게 할게, 저걸 해주면 저렇게 할게. 흥정도 하는 것이죠. 계약하기 전에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적절한 선이 맞춰지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길 때에는, 그 계약을 어길 때에는 형사처벌도 받겠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공증을 세워서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계약을 했어요. 공증을 세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계약을 한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되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합의만 되면 이 약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꿰뚫고 내려오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와우.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방적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언약은 주어지는 것이고 언약은 받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에 대한 반응은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새 언약을 내가 받든지 믿음으로 취하든지, 할렐루야,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과 흥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언약이 조금 좋긴 좋죠. 뭐 저를 구원하시겠다는데 근데 이게 늘상 경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흥정할 수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간에 두고 언약을 세우셨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관계가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스탠스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없으세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이 언약이 떨어졌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현실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시궁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고요? 집어치세요 라고 하면서 당장에 우상을 만드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은 그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맞아요. 거절하고 그 언약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분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지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더 좋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의 언어로 하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5가지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새 좋은 약속은 첫 번째, 하나 되게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하나 되게 하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이 두 지파들을 다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가지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함께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다 허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늘 하나 되는 공동체 하십시다, one body, one church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장벽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능력을, 그 언약은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다와 이방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심지어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심지어 주인과 종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새 언약이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은요, 내적인 언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언약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것이 내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무엇일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엔지니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은 어디에 있었죠? 돌판에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 10가지를 우리 가운데 돌판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여기가 마음 맞나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언약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 사이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의 언약이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네, 맞아요. 여러분, 첫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같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그들이라는, 그들은이라고 들어갔지만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스탠스,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 중보자와 언약의 제물 때문에 좀 차별이 있습니다. 첫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였죠. 예수님이 아니고 첫 언약은 모세가 여기 있었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죠. 첫 언약에서는 늘 짐승의 피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 말씀의 네 번째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된대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셨던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가 배타적으로 소유했습니다. 와우, 우리 가운데 주셨지 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 구약의 이 언약을 자기들 민족 안에 배타적으로만 소유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이 그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차별을 계속 하셔야 돼요. 차이를. 선민 사상에 휩싸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거를 배타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새 언약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사실 이것이 너무 우리 가운데 중요하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함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born again 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 새 언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그 과거들, 그 사진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없어지는데. 근데 새 언약에선 그 죄들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스스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계신,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베이 지역의 청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요점은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하고요,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한 30분 정도 쭉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꿈 없는 여러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 주셨습니다.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아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예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이시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그 새 언약이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평안 주셨네.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시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적인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불의함에서, 연약함에서 긍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새 언약 내 마음에 생각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